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애가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끝까지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였습니다. 목표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산발랏 일당들이 그 재건을 방해하고자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신자들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믿음으로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자 할 때에 내외적으로 방해 세력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 공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고, 그러므로 그 공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완료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방해는 있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믿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로도 갈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이죠. 고국을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 고국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특별히 왕의 허락을 받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거죠.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산발랏 일당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려고 할 때에 내외적으로 방해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공사역이 시작될 무렵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여지없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을 이기죠. 하나님의 일은 시험을 통과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 시험들을 통해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그 테스트에서 합격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과 거룩한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에서의 합격하는 것은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테스트되는 상황은 때로는 어렵기도 한
것이지만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 내적인 상태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마귀가 방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신념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이 컨트롤하고 있다면 자신 스스로가 방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무리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더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 1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두 팔이 없고, 그리고 한쪽 다리는 짧고 또 틀어져 있었습니다. 먹고 걷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낙심 속에서 살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자라면서 얼마나 자신을 비관하면서 걷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를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였고 끝까지 자신을 훈련시켜왔고 눈에 보이는 절망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인한 소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환경과 방해를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가 두 손과 한 발이 없어 겨우 한 다리로 혼자 일어서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옷을 혼자 스스로 입는데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포함해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4개, 혼자 차를 운전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바느질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자전거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레나 마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두 팔이 없고 똑바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을 포함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 수 있겠지요. 혹 우리도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레나 마리아처럼 인생의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한 환경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보기보다도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대인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노력하지만은 성과가 아주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불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불평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이제 성을 건축할 수가 없어.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불평한다고 상황이 달라질 수가 없겠죠. 불평은 더 깊은 절망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너진 조국의 심장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귀한 일이죠. 느헤미야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도와줄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변에 반대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회유하고 비방하고 침략하고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적과 내통하는 내부의 적도 생겨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라를 위한 일인데 왜 몰라주나?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얼마든지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현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왜 그들이 나를 방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재건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경계서는 일을 반복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한으로 묶어 주셨고 백성들의 일치된 그 힘은 높이 10m, 폭 7m, 길이 3km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52일 만에 이루어내었습니다. 적들도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자신들도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더 큰 문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문제를 겪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가 깊으면은 그만큼 산은 높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들의 제왕이라면 어떤 새입니까? 어떤 새가 있습니까? 독수리잖아요. 이 독수리가 있는데 그런데 독수리에게 가장 골치 아픈 상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독수리를 위협하게 하는 상대, 그것은 까마귀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날게 되면은 혹시나 거기에 뭐 먹을 것이 있을까 싶어서 떼를 지어서 따라다니며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런 까마귀를 떼어내는 독수리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까마귀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도 2m가 넘는 날개를 쫙 펴고 기류를 타고 하늘을 높이 날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도저히 따라 오르지 못할 고도까지 오르게 되면은 더 이상
까마귀는 독수리를 쫓을 엄두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교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맞서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태도보다도 우리를 향한 놀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더 높이 날아오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만 바꾸게 되면 그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골치 아픈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것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오를 수 없는 높이로 날아오르는 것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평하고 말다툼하는 것은 독수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까마귀는 독수리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런 까마귀와 아웅다웅하는 것은 까마귀의 수준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행위일 뿐인 거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신론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삭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루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라는 이 말씀처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독수리같이 높이 오릅시다. 독수리처럼 높이 오릅시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때에 준비한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일에 빠져 지치지 말고 적당하게 잘 쉬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드린 레나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자신의 현실을 한탄하며 불평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조건들이 많았지만은 남이 하는 것들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믿음으로 자기 앞에 닥친 모든 현실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도전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나?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상황은 성벽 재건을 속히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52일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를 감싸고 있는 환경과 방해들에 의해 지배당하지 말고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난 믿음으로 난 여전히 최선을 다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전진해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갑시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큰 것에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란 내 힘과 내 의지로가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와 레나, 마리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그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말씀을 생각하고